찬송가 369장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죄짐 맡은 우리 그치 어찌 좋은 친근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셈 쉽게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니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올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우리 3절 한 번 더요.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석절을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오늘은요, 기도의 사람 다니엘, 기도의 사람 다니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그 시대적 배경은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시대적 배경을 알면은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늘 말씀을 드려요. 시대적 배경은 바사왕 고레스 제3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고레스 제3년은 주전 536년경입니다. 그때는 이미 고레스로부터 이 고레스 칙령이 내려져 포로 귀환 명령이 이미 내려져 있는 것이죠. 1년 전에 537년경에 유대인 포로 5만 명이 유대 땅으로 1차 귀환한 것이에요. 이미 지금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난 상황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또 보게 되는 거예요. 제국이 바뀌는 것도 보고, 그리고 그 포로 귀환, 그 예레미야서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역사 현장 가운데 다니엘은 지금 이것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살리신 이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 예언한 것을 눈으로 보고 하기 위해서인 것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은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여러분 한번 그 현장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이때 다니엘의 나이는 85세입니다. 15세에 그 티네이저 청소년 시절에 끌려와 70년간 그 이방 땅에서 이제 살은 것이에요. 어느덧 이제 그 소년에서 이제 노년이 되는 이제 살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85세, 70년이라는 시간을 이제 보내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어요. 그렇죠? 여러분 다니엘서 1장에서부터 우리가 9장을 읽었고 이제 10장을 보는데요. 그런데요.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입니다. 다니엘의 마음을 금심하게 하는, 그 걱정하게 하는 계시를 봤죠. 자, 그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우리 10장을 좀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1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라는 이렇게 이제 배경과 지금 근심 걱정할 일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근심하게 하는 계시는 큰 전쟁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큰 전쟁은 큰 고통이나 환란을 이제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했으니 그 마음이 어때요? 감격스럽고 기쁘잖아요. 평화가 찾아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마음 가운데 있는데 오늘 이렇게 이제 10장 1절에 그 큰 전쟁이라는 그 계시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근심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사람입니다. 그 어려운 일이 찾아오니까 근심에 빠지게 된다라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어떻게 하나요? 자, 2절과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2절, 그때에 이제 그 계시를 받을 때 그 상황이죠.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이제 금식 기도하는 거죠. 3절,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지금 2절 3절을 봤었을 때 슬퍼하면서 금식하며 완전한 금식은 아닌 것 같아요. 준금식. 그러니까 지금 사태가 심각하구나. 무슨 일이 또 있을 것 같다라는 그 마음이 들면서 지금 3주 동안 새 일회 동안 간절히 그 슬픔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10장에서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우리는 이미 2장과 6장과 9장에서 다니엘이 늘 기도하는 것을 보았어요. 다니엘이 요때만 기도했겠어요? 늘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루에 3번 뜻을 정하여서 그 시간을 정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지요. 근심 걱정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간절히 기도하여 그 어려움을 이겨내었어요. 이러한 것을 우리는 보았지 않았습니까? 10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이제 노년에 이르는 다니엘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은퇴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는 노년에 이르러서도 변함없이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다니엘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후방에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기도로 지원 사격하는 것이에요. 다니엘은 고령의 나이 때문에 유대 땅으로 돌아가지 못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왜 다니엘은 왜 같이 가지 않았을까라는 또 우리가 생각을 가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학자들은 그 나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건강 때문에 가지 못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다니엘은 그 땅에 남아서 지원 사격, 기도하여서 그 생을 마감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하면서 궁금한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1절에 큰 전쟁엔 관한 뜻을 알고 싶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그 뜻이 무엇입니까?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며 기도하면서 근심과 걱정 가운데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에요. 자, 기도하고 그 얼마 후 다니엘은 큰 강가에서 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죠. 4절에서 6절을 봅니다. 첫째 달 24일에 내가 hit대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5절,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적 한 사람의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6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그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본 것과 흡사하죠. 그렇죠? 자, 다니엘은 hit대겔 강가에서 한 사람을 보는데요. 여러분, hit대겔은 티그리스 강을 가리켜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그 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땅이에요. 그래서 hit대겔은 히브리식 명칭입니다. 그래서 hit대겔 강가에서 다니엘은 한 사람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환상. 그 장면을 지금 보는데, 묘사하는데, 다시 보면 한 사람의 모습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이미지가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고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소리와 같더라.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늘의 사자, 천사로 보는 견해가 있고요. 두 번째 견해는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 두 번째 견해는 요한계시록 나중에 보시면 기억나실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16절에 오늘 방금 읽은 그 내용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흡사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 부분은 여러분들 나중에 보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천사 혹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은 이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고 이제 어떻게 반응하나요? 힘이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땅에 얼굴을 대고 깊이 잠들어 버려요. 상당한 이 신비스러운 장면에 다니엘이 지금 힘이 빠져버리면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지금 반응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한 손이 다니엘의 떨리는 손과 무릎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이 해석이 안 들어가면 이게 뭐 같은 사람이 또 연속해서 됐을 거라고 또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도움이 필요한데, 여기서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인가인 거예요. 그 앞에 사람과 똑같은 사람인가? 또 다른 사람인가? 근데 대부분 성경학자들은 여기 이 사람을 가브리엘 천사로 해석을 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 구분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이게 이제 이 해석이 이제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을 위로하고 힘을 주는 거예요.
지금 큰 전쟁에 대한 이러한 계시를 알고자 했는데 기도를 했어요. 막 씨름하면서 기도했는데 그러한 그 한 사람을 보게 되고 또 다른 한 사람이 지금 자기를 좀 일으키는 장면인 것이에요. 자, 어쨌든 10절에 보면은 그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을 일으키는 것이요. 오늘 본문이죠. 한번 볼까요? 10절. 한 손이 나를 다니엘을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지금 막 떠는 거예요.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에 땅에 닿게 일으키고, 11절 가브리엘 천사가 말하는 것입니다. 내게 이르되, 다니엘에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천사입니다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여러분 12절 말씀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12절을 잘 보세요. 다시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하는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다라며 말을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요? 결심하던 첫날이 언제예요? 아까 읽었어요. 다니엘 10장 2절에서 3절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족을 위해 겸비하며 겸손하게 그 기도할 때부터 네 기도를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 기도에 귀를 기울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의 기도가 응답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항상 성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기도를 듣고 계심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다시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성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기도를 듣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뜻 안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들으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나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서 포기하지 말고 간구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 다니엘은요, 이것을 몸소 체험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면 즉각적으로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말을 지금 천사를 통해 지금 다니엘을 격려하시고 일어서라 하면서 지금 말씀하는 장면이지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펼쳐나가야 하는 것인데, 이제 가브리엘 천사는 내가 늦게 온 이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할 그 이유, 그렇죠? 첫 번째는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응답해 주신다라는 그 강력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으로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내가 왜 이렇게 늦게 왔는지 지금 이유를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이게 늦게 온 이유를 말해줄게. 자, 13절에 나와요. 자, 13절에 볼게요. 13절에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어떻게 했어요? 막았으므로. 다니엘이 3주간 기도를 했는데 바로 응답이 늦어진 이유가 여기 나와 있어요.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가브리엘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서 군주는 통치자, 지배자란 뜻의 히브리어 사르입니다. 사르. 이것은 영적 세력을 가리켜요. 이게 그냥 단순한 문자적으로 그냥 바사 왕국의 무슨 어떤 군인들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영적 세력, 어둠의 세력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사 왕국의 군주는 사탄의 종, 어둠의 세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악한 영들이 기도를 방해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가브리엘 천사와 사탄 간의 영적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천사와 악한 천사, 선한 천사, 악한 천사, 타락한 천사, 선한 천사의 영적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천사와 사탄의 싸움은 사탄의 세력이 있음을 지금 오늘
이 10장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동일하죠. 어둠의 세력이 믿는 성도들을 위혹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어둠의 세력과 기도로 무장하여 싸워야 하는 것이에요. 때로는 필요할 때 대적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를 취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대적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일 기도에 영적 싸움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가려고 했는데 사탄의 종에게 저지당하고 그 기도 응답이 되자 누가 도우러 왔나요?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절. 그런데 바사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누가 도와줬어요? 가브리엘 천사를 이렇게 있는데 누가 도와줬어요? 미가엘이 도와줬다라는 것이에요. 미가엘은 천군 천사를 주의하며 백성들을 보호하는 그러한 천사인 것이에요. 천사론을 공부하게 되면 이 부분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오늘 말씀을 안 드리고요. 지금 미가엘이 가브리엘을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가엘이 열심히 싸우는 동안 이제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찾아와 이제 앞으로 마지막 날의 일을 말해주러 왔다라면서 지금 다니엘에게 말하는 것이 지금 그 다음 장면인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미가엘 천사가 대신 이제 싸우고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내가 늦게 온 이유를 말해주면서 지금 너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계시의 말씀을 주겠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다니엘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이 14절에 있어요. 우리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여기 해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복잡해집니다. 그렇죠? 10장, 11장, 12장은 상당히 복잡해요. 그래서 조금 오늘 새벽 시간에 그나마 좀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제가 고민해요. 10장을 했는데 이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당할 일을 네가 깨닫게, 다니엘이 깨닫게 하려 왔노라 하면서 내가 너에게 지금 찾아왔다. 지금 영적 전쟁이 펼치고 있는데 지금 미가엘이 싸우고 있고 그래서 늦어졌지만 내가 지금 와서 이 일을 이야기하라고 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따라오시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당할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팩트나 혹은 이러한 성경 학자들의 이야기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반절에 오랜 후의 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책을 보고 하는데 성경학자는 이 주전 167년경 사건을 지금 하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말하는 것이에요. 그때는요, 헬라 제국이 이제 4대 네 나라로 분열이 됩니다. 다니엘의 예언대로 네 나라로 분열이 돼요. 바사 제국이 헬라 제국이 망하고 헬라 제국도 4개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이제 11장에 나와요. 그 예언이요. 그래서 4대 분할 왕국 중 하나인 시리아 왕국의 셀류크스 왕조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이 이 유대 땅을 헬라화하기 위해서 쳐들어가서 그 주전 167년경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하기 위해 그게 제우스 신상을 세워요. 헬라 문화의 그 제우스 신상, 우상상을 딱 세우고 돼지고기를 이제 거기다가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절하라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절하고 돼지고기를 막 먹도록 강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지 않는 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해요? 막 죽이고 학살하는 것이에요. 이로 인하여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적 사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다니엘의 때가 아닌 그 먼 훗날 그 미래에 있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자세한 내용이 다니엘서 11장 28절에서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통독하시니까 그 말씀을 보시고요. 동시에 이 마지막 날은 교회 시대에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아닐까라면서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본 다니엘이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이 일어난 상황, 그렇죠? 가브리엘 천사가 지금 이 상황, 미가엘 천사가 지금 사탄과 싸우는 이 장면, 그리고
이 기도 응답이 21일간 늦어졌다는 상황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그 환난 때문에 그 말을 듣고 말문이 막히고 얼굴을 땅에 향하면서 지금 쓰러지는 것이에요. 기절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나와 있어요.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리 내 주의 이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이렇게 지금 반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는 영적 싸움입니다. 기도가 깊어질수록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힘이 빠져버리는 환경으로 인해 위축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그만하자. 기도해도 바뀌지 않는 것 같은데, 좀 늦어지는 것 같은데, 좀 힘든데 좀 멈췄으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이 막 들게 되는 것이에요. 약해져요. 힘이 빠져버리는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하셨나요? 저도 그래요. 힘이 빠져가지고 기도는 하고 싶은데 축 늘어지는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이 핏방울 같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은 쿨쿨 잠을 자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자고 했는데 그 제자들은 너무나 피곤해요. 예수님이 분명히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그냥 자는 거예요. 예수님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정말 간절히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그 22장, 제가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설교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을 때 그 영적 싸움이라는 그 맥락 안에 이 말씀을 봐야 한다고 드렸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로 영적 싸움을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언제요? 십자가 사건 그 바로 직전에요. 영적 싸움을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베드로에게 사탄이 너를 밀가루로 타니 너 깨어있으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기도해야 된다 라면서 그렇게 감람산에서 기도하셨던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열심히 기도하시니까 누가 돕나요? 누가복음 22장 43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누가 도와줘요? 천사입니다. 다니엘도 지금 누가 도와줘요? 천사가 돕는다라는 것입니다. 천사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도 도왔지만 우리들도 돕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며 천사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 일함을 말씀합니다. 천군 천사가 구원받은 성도들을 지키고 힘이 들 때, 우리가 기도가 깊어지는데 막 몸은 약한데 더 강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처음에는 희미하게 하는데 내 마음이 충만해져서 기도를 더 깊이 하는 그런 경험을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돕고 천사들이 돕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혼자라고 느껴지십니까?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말씀을 깨닫도록 하시고 나의 삶을 고치도록 인도하시고 천사가 도와 기도를 더 힘있게 하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되나요? 18절에서 19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사람의 모양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19절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여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몇 번 나와요? 강건하라가요? 2번 나와요. 강건하라. 그랬더니 다니엘이 어떻게 되나요? 힘이 나서 말합니다. 우리 사람이 힘 빠질 때 어떤 분이 오셔서 힘내세요. 그래도 힘 안 낼 때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나를 정말 사랑하고 그분이 나에게 용기를 주는 정말 진실한 사람이라고 느껴지면 또 살짝 용기가 나는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예, 그렇습니다. 목회자들도 그래요. 힘이 빠져 있는데 목사님 힘내세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요 힘이 나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어요. 힘을 내세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우리가 힘들지만 기도할 때 성령께서 힘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왕 기도할 때 간절히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정말 간절히 한번 기도해 보세요. 말씀 붙들고 간구한 것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들으세요. 그리고 응답의 그 주권자는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맡기시면 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변하지 않잖아요. 기도해도 뭐 변하지 않는데 뭘 그렇게 힘들게 기도하나요? 저는 바빠요. 하나님이 다 모든 걸 이루신다면서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환경을 보면 한숨만 나와. 나는 기도하고 싶지가 않아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즉각적으로 들으신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때로는 힘이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기도할 때 힘을 주십니다. 우리를 강건하게 하십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다니엘처럼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셔서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징글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징글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징글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아들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징글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근심 걱정이 찾아옵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 그 성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말 못할 힘든 상황, 저도 수많은 일들을 겪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짧은 인생이지만 저도 말 못할 그 피차 못할 상황 가운데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 시간이 막 오는데 왜 지금은 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냐라는 마음을 이 말씀을 통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간절해지지 않을 때 빨간불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그냥 건성건성하면 그 영적인 빨간 불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요? 영적 싸움이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강력한 무기라는 것은 아는데, 주변이 너무 힘드니까,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라며 기도하지 않는 거지. 그러면 더 무기력해집니다. 더 무기력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에요. 꼭 교회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도 어디 곳에 있든지 운전대를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천군 천사가 우리를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우리 인생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소망 붙들며 기도하십시다.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내일 사역을 위해서 온라인 주일 예배와 교육부서 온라인 예배,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영과 진리 안에서 온 성도들이 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예배를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경외하며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중보기도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중보기도 사역팀에 참여하여 함께 교회를 위해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 많은 그런 제목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한글학교가 내일 시작이 됩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 이세 아이들 한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도록 이 사역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생각하며 더불어서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는 담임 목사님 청빙 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네 번째, 여러분들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제가 주중에 드린 그거 잘 또 참고하시고, 네 번째는 서로를 위해서 저희 공동체,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기도 제목을 주신 분들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따로 또 기도 부탁을 하신 분들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그러면요, 기도 시간이 길어집니다. 기도 시간이 길어져. 그분 한 명 한 명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길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 테니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 공동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방주교회가 되게 되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요, 주기도문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제 속에 그 은혜, 십자가의 그 능력을 붙들고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사람 다니엘처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환경이 힘들어, 여러 가지 여건이 힘들어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의지적으로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주님의 뜻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쉬지 말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또한 기도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아버지, 그 사탄을 대적하며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여 악한 세력들을 대적하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무장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도하는 교육자들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잘 준비하여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찌르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으로 받아들여 하나님 그 말씀 붙들고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일학교에서부터 중고등부 그리고 RLF 우리 KM 예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영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청빙 그 과정을 위해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은혜 안에서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또한 여러 가지 또 세세한 그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 이 새벽을 깨우며 또한 또 골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서로를 위하여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기도 공동체로 우리 방주교회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함을 드리옵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또 기도하시고 또 말씀 묵상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